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잘 듣는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녀석들이요, 어느 순간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말을 그렇게 잘 듣더니 나이가 슬슬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엄마는, 아빠는 내 생각을 들어, 내 생각이 옳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이 옳아,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아,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한다고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 싸웁니다. 지겹도록 싸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납니까? 자식이 울고 방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엄마가 울면서 수건 싸매고 내 팔자에 하든가, 아니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건들면 집안이 폭발할 것 같으면 서로 합의를 보고 악수를 하고 양보하는 듯한 모습으로 끝내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아, 계속 이 전쟁이 벌어지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 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불순종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은 순종이십니까? 불순종이십니까?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던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니까 답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십니까? 불순종하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답 하나를 주시는데 그 답이 뭐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 다르구나. 근데 왜 다르지?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협상할 의지 자체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땅과 하늘의 차이가 보이냐? 네, 보입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가 이 정도다. 그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생각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따를 것인가? 이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큼 항복할 것인가, 내가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정답입니다. 이 생각의 변화와 그 생각의 변화로 순종이라는 모습이 가장 잘 보여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협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라는 피조물이 절대자로부터 주어지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 뜻을 붙잡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바바바박 깨어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 보여준 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완전히 깨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 일 중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도라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 덮으셨습니까? 그러면 펴놓으셨습니까? 네, 펴놓으셨으면 그대로 펴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어디로 옮기시면 되냐면 18절로 쓱 한번 올려주시면 됩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갖고 다윗이 있는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집에 쉽게 얘기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겁니다. 그거를 천막 안에다 딱 넣어놓고 장막을 이렇게 쳐놓은 다음에 그 앞에서, 그 여호와의 궤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뜰 앞에서 지금 다윗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다윗이 질문을 던지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왜 이르게 하셨습니까? 요 이르게 하셨습니까는 뭐냐면, 왜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다윗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 하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은 뭐냐면,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여호와의 궤가 밖에 이렇게 장막 속에 있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소원 하나를 품게 됩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리라. 한 명도 그런 소원을 품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명도 이런 꿈을 품어본 적이 없는데 다윗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을 위한 집을 너무너무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님 제발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잘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집 사이즈를 알려줄게, 장소를 알려줄게, 재료를 알려줄게, 막 이러셨을 것 같은데 전혀 다윗이 예상하지도 못한 답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내 집을 지었지 말아라. 네? 왜죠? 제가 뭐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제가 뭐 실수했나요? 아니. 내가 그 너의 중심을 알고 그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제 너의 집에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봐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봐라.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언약의 말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집안 대대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 듣고 나서 지금 다윗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게 된 거죠.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에게 축복하시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나? 그러면서 그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밑에 19절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때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나에게 너무너무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게 뭔가 좀,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는 말이죠.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 감당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지 내가 아는데, 내가
아무도 내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집에서 그 사무엘이 왔을 때 누구 하나 나 챙겨가지고 사무엘 앞에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는 참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내가 지금 어찌 왕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뒤어드린다는 거 너무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소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원 하나 올려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찌 나에게 이런 복을 내리시는가, 어찌 이런 축복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지금 다윗은요 터질 듯한 감격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윗만 받고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터질 듯한 축복의 말씀들을 이미 소유했고 받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나한테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 너무 마음이 괴로운 날이 있었어요. 일도 안 되고 마음은 답답하고 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한 말씀 한 구절이 제 눈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나 이제 올라가. 걱정되니? 네, 걱정돼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너희들이 복을 누리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들이 있을 그 거처, 그 집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게. 이거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하신 말씀만큼이나 위대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미래를 걱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누가 걱정을 해주시는 듯한 얼굴인데 여러분 누가 내 걱정해 줍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온 세상 빨대가 다 내 등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나한테 해달라는 게 많습니까? 뭐 그렇게 나한테 달라는 게 많습니까? 무슨 은행은 나를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카드 회사마다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이놈의 자식은 왜 나만 보면 돈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왜 그 남자는 왜 나만 보면 밥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왜 그 여자는 내가 어쩌다 밥만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째려보는 겁니까? 있잖아요, 가끔은요 내 등이요 휘는 것 같고 누가 내 등에서 골수를 빼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누가 알아줘요? 그거 누가 이해해 줍니까?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의 등에 빨대를 꽂아 있는 그 빨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가끔 뭐 엄마 아빠 병원에 쓰러졌다 그러거나 아니면 좀 아파 누우면 가끔 그런 생각하죠. 그건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내 미래뿐만 아니라 내 영원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은 지금 뛸 듯이 감격하며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하리까? 감격 속에 있는데요, 우리들에겐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 내가 나를 보니까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가치조차도 없는 인간인데 이렇게 주셨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의 기도에는요 감격과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는요 이 감격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랜 거예요.
불평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의무가 되면요,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배 나오는 게요, 의무가 되면은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의무만 되면요, 이것처럼 힘들고 불쌍한 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 기도하는 겁니까? 왜 찬양하는 겁니까? 왜 봉사하는 겁니까? 왜 섬기는 겁니까? 감격해서요.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벌어지만도 못한 자를 그가 사랑해 주신다는 게 미칠 듯한 감격과 영광이 되어서 주님께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더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어떠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까요? 내가 어떤 헌신을 주님 앞에 더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 몸이 바스러져라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이 두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켜내는 자의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켜냄이 지겹고 고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우며 행복하고 감격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감격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격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지켜내는 것들이 큰 기쁨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나는 게 장면이 있는데, 아주 추운 겨울인데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동네로. 근데 그때요,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제 삶도 너무 추운 거예요. 이제 막 학비도 없고 집은 어렵고 우울해요. 우울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교회가 공사를 하면서 교회 이전을 하는데 인부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런 막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좋은데 무게를 실을 수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가 그거를 다 사람들이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청년들이, 제가 그때 나이가 22살인가 그랬으니까 청년들이요, 결단을 한 거예요. 야, 방아, 우리 아르바이트 쉬자. 우리 공부 잠깐만 내려놓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한번 몸이 바스라져라 일을 해보자. 그때 청년부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사를 하러 이제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사를 하러. 근데 그날 여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데 약속을 했으니까, 청년들끼리 가서 공사를 돕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새롭게 이전할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거기가 이렇게 언덕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요, 저는 그때 그 발걸음과 그 마음과 그 표정을 저는 평생토록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하철을 탁 타고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음을 터덜 옮길 때까지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팠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역을 탁 나오고 교회를 탁 바라보는 순간요, 제가요,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고요. 남이 봤다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리고요, 제 인생의 주장이 뭐냐면 절대 선비는 뛰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파란불이 깜빡일 때 웬만하면 뛰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그 언덕길을 한 200m 되는 언덕길을요, 믿거나 말거나 전력 질주해서 달리는 거예요. 왜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뭐가 감격스러운 줄 아십니까? 누가 나를 써주냐? 누가 나한테 일을 맡겨주냐? 이 비천하고 모자란 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공사할 수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지구덩이를 뒤집어 쓸 수 있다면, 그래서 막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6시부터 공사도 새벽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새벽 예배 드리고 거기서 공사하고 밤 11시 12시까지. 그런데요, 제 평생 기억에 남는 헌신이었던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큰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이제 리모델링하고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서목사는 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니까 뭐 많이들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걸레 빨게 생겼습니까? 손이 곱디 고와가지고. 근데 걸레를 빨고 막 마대질을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요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예전의 그 기억을요. 주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건물도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 세단장을 했어요. 주님의 몸에 먼지가 써 있어요. 주님의 몸이 이거 수고로움 아닙니다. 불편한 거 아닙니다. 교만한 내가, 주님보다 높아지려는 내가 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내가 내일 하다가 몸살나는 건 몰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몸살나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막 걸레를 빨았잖아요. 얼마나 제가 행복하든지, 주님, 제가 이 일을 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또 뭐 이렇게는 시키지 마시고,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봉사의 자리, 또 오늘 주제에 맞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깨닫는 은혜가,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이 7장 20절하고 22절에 반복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십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아십니다. 자, 여기서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개수도 세신바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걱정되십니까? 그래서 무섭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초조합니까? 아니면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래서 기쁩니까? 그래서 편안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감격스럽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아시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닙니까?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땅에 어느 사람이 나와 같습니까? 땅에 어떤 사람이 이 크리스천 서정모와 같은 복을 누립니까? 땅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으십니까? 다윗은요 그 변치 않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요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해요.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간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자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신우회를 조직하셔가지고 신우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해도 굉장히 전망이 안 좋았대요. 뭐 올해 많은 분들이 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올해 어려울 거예요, 올해 힘들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하듯이 그때가 이제 연말이었는데 신우회 자리에서 계속 이제 뭐 기업인들이니까 지금 어떻게 될 거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참 위축될 거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거고 막 예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신우회 목사님이 이렇게 그 얘기를 듣다가 한편에서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표정은 싱글벙글하면서 밝아 보이길래 물어봤대요. 집사님은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렵겠죠. 다 어렵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기업을 하면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하시던데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주시던데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시던데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분은 어려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간증을 듣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왠지 이 사람도 이런 간증을 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가뭄이잖아요.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막 농사를 지을 때 옆에 종들이 막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주인, 잘 될까요? 이거 비 내릴까요? 이거 뿌리가 잘 내려질까요? 진짜 곡식이 돋아서 우리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니요, 걱정이 돼요. 왜냐면요, 가뭄이 있고요, 가뭄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이에요. 우리는 망할 확률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기 있으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하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내 아빠 때부터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요, 난 두렵지 않아. 난 걱정스럽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삭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회사를 이끈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희망이 보이십니까? 희망의 조건들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위대하심을 이 초라한 인생을 통해 드러내실까? 저도요, 오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문자를 이제 몇 개 받았는데 어두운 문자였어요. 우울한 문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간 숙소에서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면요, 산이 이렇게 보여요. 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산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요, 성경 구절 하나가, 아니 정확하게 하면 찬송가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모르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못 불러서 그런 겁니까?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여호와가 지키시며. 갑자기 그 산을 보는데요, 절망의 마음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 갑자기 그 산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너가 어려울 때, 너가 힘들 때 태산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네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산 아니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행복한 마음속에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맛있는 걸 또 사줘가지고 지금도 배가 불러요. 지금도 제 영혼이 행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약속해 놓은 말씀들이 여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오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나를 하신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가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까지 다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내 장래일을 보여주실 거야. 우리 공동체의 길을 보여주실 거야. 나는 그래서 오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들의 머릿속은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축복을 해주실 거야, 이런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뭘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이런 생각 속에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좀 이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스토리가 뭐냐면요,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에 결정한 그 판결을 내린 사람 재판관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이 불의한이에요. 불의한. 나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으니까 당황스럽네요. 진짜 불의한으로 알아듣으신 것 같아서. 불의한 재판관,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도 안 통한대요. 근데 과부가 돈이 있으니까 빽이 있으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과부가요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관 찾아가서 유식한 말로 설득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만나는 시간이 길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과부가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맨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어느 날 아들이 풀려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써 있어요. 귀찮았대요. 뭐가요? 과부가 하도 찾아오니까요. 하나님은요 심지어 이거를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떼쓰는 걸 허용하고 계시다고요. 무슨 근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떼쓰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다고,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을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니? 그럼 뭐냐면, 그렇게 때를 쓰는 그 기도를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는 믿음이라고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타 종교에서 말이 되겠습니까? 때 쓰는 게 믿음이라면 그걸 어느 종교에서 믿음으로, 어떤 신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떼쓰기를 원하시며 그것들을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떼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어느 날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막 쪼르잖아요. 막 쪼른단 말이에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때는 영어 테이프가 유행이었어요. 그 영어 듣기 평가나 이런 거 하면 교과서 해가지고 이렇게 그 테이프 있잖아요. 근데 그 테이프가 비쌌어요. 그래서 저는 비싸서 사달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집도 어려운데 우리 누나는요 가서 얘기하는 거야. 테이프 사줘. 없어. 돈 없어. 엄마 돈 없어. 아빠 돈 없어. 테이프 사줘. 엄마 돈 없어. 엄마 아빠 돈 없다니까 테이프 사줘. 아니 돈이 없다니까 테이프 사줘. 돈 테이프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저런 못된 누나가 있나. 상식적으로 저렇게 부모님이 어려우면 가서 알바를 하든 신문을 돌리든 아니면 누구한테 테이프를 빌렸어야지. 그런데 제가 놀라운 장면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누나 테이프를 사주려고 돈을 만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주는 걸 봤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제가 아빠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날 자식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뭐 먹고 싶은데? 그러면요, 그게 내 머릿속에 맴돌아요. 내 기억 속에 맴돕니다. 이게 왜 맴돌지? 이게 왜, 여러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게 왜 맴도는지? 저는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걔가 뭘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뗐었다는 이유 하나, 말했다는 하나로도 부모는 해줘야 되겠다는 의무감에 휩싸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떼쓰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2025년 뭘 갖고 떼쓰고 싶으십니까? 이 행복을 좀, 이 감격을 누리는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전망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왜? 몰라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 때의 전문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어떤 기도의 결과 속에서 감격하지 않았어요. 그가 지금 감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그것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가 감격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들이 깨달아졌다면 그 감격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